최원경제님 특소음 감사합니다. 테너 목소리로 자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입니다. 제가 요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포도나무 되신 예수님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준비한 말씀 잘 전하시고 또 듣는 마음 가운데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PPT가 많아서 제가 이렇게 앞에 껐습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 예수님의 자기 선언이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은 드디어 마지막 7번째 선언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금까지의 선언과 마찬가지로 오늘 선언도 제자들의 삶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이 선언을 통해 제자들이 어떻게 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고자 하십니다. 열매를 맺는 비결은 소수만 아는 비밀이거나 알고도 행하기 어려운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주 쉽고 단순한 사실 속에 정답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며 우리는 그 가지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단순하지만 분명한 이 진리를 깊이 깨닫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1절, 5절 상반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오늘 말씀에는 3가지 주체가 나옵니다. 농부, 포도나무, 가지입니다. 포도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이 3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또한 각 주체가 자기 역할을 충실히 행해야 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없거나 불충분하다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각각 역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포도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나무의 품종이 좋아야 합니다. 이사야서 5장을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들포도를 맺었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으셨는데 쓸모없는 들포도만을 맺을 뿐이었습니다.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하고 가지가 나무에 잘 붙어 있어도 나무가 좋지 못하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누가복음 6장 43, 4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됩니다.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나무가 되어야 합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자신이 어떠한 나무에 붙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즉 자신의 생각이, 행동이 무엇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진리와 거리가 먼 인본주의나 진화론, 또 거짓이나 사이비 같은 이단에서는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못된 나무에 붙어 있다면 내가 아무리 좋은 마음밭을 가지고 있고 또 열심과 진심을 다한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결코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자신의 7가지로 정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 자신이 참 포도나무이심을 선언하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참은 거짓의 반대가 아닙니다. 참은 완전하고 본질적이며 영속하는 실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참 빛이시며 참 양식이시고 참 증인이십니다. 다른 것들은 불완전하고 그림자일 뿐이며 일시적입니다. 그것들은 참이신 예수님 앞에서 모두 무음해지며 사라져 버립니다. 이스라엘은 결국 들포도를 맺는 포도나무로 변질되었지만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으십니다. 예수님만이 참 포도나무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이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둘째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농부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몇 년 전 전북 고창에서 포도나무 한 그루에 포도가 무려 4,000송이가 열렸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400송이가 아니고 4,000송이입니다. 그 포도나무 원 줄기의 둘레는 55cm, 사방으로 뻗어나간 가지는 총 5kg, 또 한 그루가 차지한 면적은 1000제곱미터나 된다고 합니다. 자연적으로 자란 포도나무는 결코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농부가 10년 넘게 가꾸고 보살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걸 지금 아까 한 그루가 차지한 면적이 1000제곱미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1000제곱미터가 되기 위해서는 한 변이 32m가 돼야 됩니다. 지금 그것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보기 위해서 저희들 지금 이게 예배 드리고 있는 공간인데요, 이 벽 끝에서부터 이 벽 끝터리까지가 16m입니다. 이게 2배가 되는 거죠. 2배가 되고 옆으로 2배가 되는 이 면적에 지금 한 그루가 있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4,000송이가 열렸다고 합니다. 그러면 농부의 역할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농부는 먼저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를 제거합니다. 제거한다는 것은 보통 가지를 꺾어서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심판을 이렇게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내게 붙어 있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열매를 맺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과 다르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열매가 없다는 이유로 제거되어 결국 말라붙어 불에 살라진다는 것이 이해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또한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그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다르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포도나무의 비밀이라는 책에서 저자는 한 포도 농부를 통해 이 뜻을 깨닫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포도나무는 자랄수록 자기 무게를 지탱하지 못하고 밑으로 처져 급기야 땅을 기며 퍼지게 됩니다. 땅을 기는 가지는 흙을 뒤집어 쓰게 될 뿐만 아니라 비를 맞아 가지와 잎까지 썩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땅에 처진 가지는 햇빛도 잘 받지 못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이런 가지를 농부는 어떻게 할까요? 저자는 책에서 농부의 말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물이 든 양동이를 가지고 포도밭을 돌아다니며 그런 가지를 찾습니다. 그리고 들어 올려 씻어 주지요. 그런 다음 울타리 주위에 메어 주거나 그 위에 묶어 줍니다. 그러면 곧 무성하게 자라게 됩니다. 제거해 버린다는 말의 헬라 원어는 아이레이로서 들어 올리다, 또 지고 가다, 제거하다라는 다양한 의미로 쓰입니다. 책의 저자는 제거한다는 것이 포도 농부의 말과 같이 처져 있는 가지를 들어 올려주는 것을 의미함을 깨닫게 됩니다. 실제로 아이레이라는 이 단어는 성경 여러 곳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게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제거하다라는 것과 정확하게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는데요. take away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또 다른 번역에는 이게 뭐로 되어 있냐면 세상 죄를
제거하는, 세상 죄를 없이 하는, 세상 죄를 없애주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것이 지고 가는이라고 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고 간다라는 의미로 지금 번역을 하고 있고, 다른 것은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또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take up로라는 의미로 또 아이레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충분히 이렇게 지고 간다, 또 들어 올린다라는 의미로 이렇게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처져 있는 가지를 들어 올려 울타리에 묶어주는 농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열매를 맺을 때까지 기다리시며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지치고 고나여 도저히 걸을 수 없을 때 대신 나를 업고 가시는, 또한 아직도 거리가 멀지만 돌아오는 둘째 아들을 보고 치킨이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아버지, 하나님은 바로 그런 농부이십니다. 농부가 하는 또 다른 역할은 열매 맺는 가지가 더 많은 열매를 맺도록 그것을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다른 번역본을 보면 깨끗하게 한다는 것을 잘 가꾸신다, 다듬으신다, 깨끗이 손질하신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prune, 즉 가지를 치다로 되어 있습니다. 헬라어 원어를 보면 가지치다 라는 단어와 깨끗하게 하다 라는 단어가 동일하다고 합니다. 농부가 포도나무를 깨끗하게 하는 작업은 크게 가지치기와 병충해 관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과일나무의 최대 적은 병충해입니다. 가지가 병에 걸리거나 벌레들이 가지에부터 진액을 빨아먹으면 열매는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무성하게 뻗어가는 가지를 그대로 두면 작고 볼품없는 열매만 많이 맺을 뿐입니다. 그래서 농부는 부지런히 가지를 깨끗하게 손질합니다. 가지치기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전 보면 이게 원줄기고요, 원줄기고 이게 주지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뻗어나온 게 가지입니다. 열매는 이 가지에서 맺히게 됩니다. 보시면 이 밑에서 나온 이렇게 가지들도 다 제거를 하고요, 또 웃자란 가지, 여기서는 열매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이게 햇빛을 위에서 다 가리기 때문에 이것도 다 제거를 하고요. 또 이 가지 중에서도 보통 2개 마디를 제외하고는 다 가지를 쳐줍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보시면 4년생 가지가 2개 마디가 있는데 여기서 마디만 남겨놓고 제거를 합니다. 그럼 여기서 또 가지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 2개만 남겨놓고 또 제거를 합니다. 그럼 아까 이것에서 이렇게 뻗어나오죠? 2개의 가지 마디가 있습니다. 그럼 또 뻗어나오겠죠? 그럼 2개만 남기고 또 제거를 합니다. 그럼 이렇게 나오고 또 2개 마디만 있죠? 또 제거를 합니다. 이렇게 해서 2개의 마디만 남고 계속해서 제거해주는 일들을 농부가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도 가지치기와 벌레 잡기와 같이 깨끗하게 하는 손길이 없으면 많은 열매를 맺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사람은 볼품없는 열매만 많이 맺을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깨끗하게 하는 손길로 우리 인생에 늘 관여하십니다. 그리고 이는 성경에 그렇게 많은 고난의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낸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고난과 환난, 시험과 연단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이는 우리로 부족함이 없이 온전하고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인 것입니다. 3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우린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깨끗하게 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9절은 말씀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전정가이가 가지를 다듬듯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를
깨끗하게 합니다. 예수의 말씀이 선포되고 들려지고 영접되는 곳에 깨끗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전정가위가 잔가지들을 잘라내어 정돈하듯이 말씀은 우리의 어그러지고 미성숙한 마음을 고쳐줍니다. 이처럼 예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열매 맺기에 합당한 깨끗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가지의 역할이 있습니다. 4절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안에 거라 나도 너희 안에 거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고라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주와 그 가운데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만물은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에 의해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광활한 우주 공간에 수많은 은하수 별들이 있지만 지구만이 생명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 안에 물을 담아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인류가 우주 탐사를 위해 생명체를 찾아 나설 때 가장 핵심이 되는 물질은 바로 물입니다. 1997년에 발사된 토성 탐사선이 2005년에 토성의 가장 큰 위성인 타이탄에 착륙하여 드디어 액체로 된 바다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액체는 물이 아니라 메탄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구는 어떻습니까?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 지구 모든 곳에 식물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나무가 울창한 푸른 숲과 모래만이 있는 황량한 사막이 공존합니다. 그러나 푸르른 숲을 다시 들여다보면 살아있는 나무와 죽은 나무가 함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물과 이어져 있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특별히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즉 인간은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 시작하여 애굽에서 크게 번성하였고 출애굽을 통해 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나라는 분열되었고 결국 AD 70년에 이스라엘의 나라는 지도에서 사라졌습니다.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지도자의 문제나 주변국과의 전쟁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느냐 하는 것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도표로 설명을 해놨는데 보시면 이 폭이 이렇게 의미가 있습니다. 이 폭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세력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을 했고요. 아브라함 족장 시대를 통해서 인구가 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급격하게 늘었고 이렇게 사사 시대를 통해서 가장 큰 통일 왕국을 통해서 가장 큰 세력을 이루었다가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예수님 시대에 로마의 침략을 받고 나라는 사라졌습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여 이렇게 사라졌지만 하나님이 실패하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완성하신 복음은 세계를 향해 뻗어 나갔습니다. 한번 동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다시 한번 틀어주시겠습니까? 보시면 흰색이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로마 제국이 지배하고 있었는데 그것을 정복하게 되죠. 유럽을 정복하게 되고 아시아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슬람과 또 비잔틴 제국이 있지만 세력이 약해졌다가 다시 이 세계 이슬람과 비잔틴은 다 망하게 되죠. 비잔틴이 잠깐 세력을 얻었다가 이제 몽골 제국이 전체를 차지하다가 다시 또 망하게 됩니다. 다시 이게 공산주의죠. 공산주의가 소련과 중국을 중심으로 있다가 소련은 와해되고 중국만이 남아 있고, 그래서 현재는 어떻습니까? 이슬람과 공산주의, 그 외에는 전 대륙이 기독교가 세력을 얻고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이 기초가 된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곳이 바로 대한민국과 북한입니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은 우리보다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두 나라의 국민 총소득의 차이는 급격하게 벌어지게 됩니다. 보시면 1970년까지는 북한이 더 국민 총소득이 높죠. 근데 급격하게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 다음 보시면 그 다음 넘겨주세요. 한국은행 들어가시면 이 자료가 있는데요. 북한과 남한의 2022년 국민 총소득을 보시면 만원, 북한은 현재 국민 1인당 143만 원입니다. 1인당 143만 원의 소득을 얻고 있는데 평균입니다. 한국은 4,248만 원, 4천만 원, 30배 차이가 납니다. 북한과 남한의 경제력 차이가 30배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 차이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왜 이렇게 극명한 차이가 나는지, 그것이 바로 이 두 장의 사진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동상이 들어선 평양과 교회가 숲을 이룬 이 사진 속에 북한과 남한이 왜 이런 큰 차이를 보이는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은 우상 숭배의 나라요,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나라입니다. 그 다음 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월드와이드 리스트라고 기독교 박해 지도입니다.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는 1위 국가가 어딘지 아십니까? 북한입니다. 북한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는 1위 국가고요. 2위는 소말리아, 예멘, 에리트레아, 리비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이란, 아프가니스탄, 수단, 인도, 시리아. 다 어떤 나라들입니까? 인권이 없고 못 사는 나라들, 국민들이 고통하고 있는 나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이 풍부한 지구라 할지라도 사막이 존재하고 숲이 우거져도 죽은 나무가 있듯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자유로운 대한민국에 살고 교회에 다닌다 할지라도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죽은 생명과 다를 바 없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가지에 비유하시며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우리도 그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까?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상태, 곧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거하라는 말이 7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즉 오늘 말씀에서 가장 핵심되는 단어가 거하라는 것입니다. 7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7절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인지와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를 알려줍니다. 즉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곧 그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기초하여 기도할 때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은 기독교인의 당연한 경건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특별할 것도 없고 힘든 것도 아닙니다. 마치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 것이 너무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과 같습니다. 미국의 개신교 침례 목사이자 신학자인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그 말씀이 당신의 기도가 되게 하십시오. 이것이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고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날마다 주 안에 거하게 하는 영적인 비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붙들고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열매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말씀에 따라 기도할 때 우리 안에 놀라운 삶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말씀과 기도는 바로 우리가 주 안에 거할 수 있게 만드는 하나님이 주신 방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만 번이나 기도의 응답을 받았다는 유명한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크리스천이 되어 10년 동안 기도 생활에 관한 한 늘 헤매었습니다. 그는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기도하려고 하면 마음이 산란해지고 집중이 잘 안 되고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즉 먼저 기도할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내가 먼저 받아야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성경을 먼저 읽고 읽은 말씀의 근거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주님 안에 거하는 삶, 그 거함을 날마다 실천하는 경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주님 안에 거하게 하는 말씀 읽기와 기도의 시간, 그리고 그것을 실천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맺어야 하는 풍성한 열매는 무엇일까요? 8절에서 11절까지 가장 핵심되는 단어는 바로 사랑입니다. 6번이나 반복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9절 10절에서 예수님은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라고 거듭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것은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참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가 되어 예수님께로부터 매일 매순간 공급받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사랑입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로부터 그 사랑을 받으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가장 큰 사랑을 하셨습니다. 이 사랑을 온전히 받는 것이 우리의 우선순위입니다. 이 사랑에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먼저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며 해야 될 일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그 사랑을 공급받았다면 당연히 그 열매를 맺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사랑은 사랑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16, 17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인지 구하면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을 요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택하여 세우신 것은, 즉 포도나무 위에 가지로 있게 하신 것은 열매를 맺고 항상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는 바로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 맺기 어렵지만 아버지께 구하여 열매 맺어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오는 고민과 어려움을 말씀에 기초하여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 바로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 세 가지 주체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해야 하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농부와 포도나무는 가지가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자기를 희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농부는 처진 가지를 들어올리고 또 깨끗하게 합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은 자신이 가진 모든 물과 양분을 가지에 공급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자신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말입니다. 가지된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온전히 받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있듯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엔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풍성한 열매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그 열매는 바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아버지께로부터 왔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분명하게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가지와 같이 붙어서 이 사랑의 열매를 맺기를 기도합니다. 말씀에 기초하여 기도하되 특별히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사랑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 굴에서 4,000송이가 열린 포도나무처럼 우리가 사람은 적지만 각자 4,000송이가 넘는 사랑의 열매를 맺어서 어느 큰 교회보다도 더 풍성한 수확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참 포도나무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온전한 양분, 물, 우리의 살과 피를 저희들이 온전히 주신 그 사랑을 저희들이 다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또한 저희들이 그것을 받고 그 사랑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도록 도우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 저희들이 말씀을 받고 또 말씀에 기초하여 기도하는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많은 기도를 하지만 특별히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2장 위에 계신 나의 친구를 찬송하시겠습니다.